25장 13절 마지막 절만 우리 함께 주의 말씀 함께 받도록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하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100년 만에 파리에서 100년 만에 이렇게 하계 올림픽이 개최가 돼서 지금 한참 이렇게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수 국가대표 150명이 이렇게 출전을 각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들이 각 종목에 가서 지금 아주 선전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래서 종합 6위더라고요. 일본을 또 제치고 종합 6위더라고요. 아주 엄청나죠. 대한민국. 그게 얼마나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으는지 몰라요. 각 매스컴에서 애국가가 여러분 울려 퍼지잖아요. 그 우리나라 애국가는 국가 여러분 정체성을 담은 거잖아요. 아주 그냥 애국가 자체가 원래가 그 여러분 예전에 애국가가 찬송가 있어요. 찬송가. 참 은혜가 넘치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냥 애국가 자체에 찬송이고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가가 막 퍼져나가요. 그 오케스트라 가운데 여러분 그 심벌 있잖아요. 심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가 나올 때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심벌 갖다가 그냥 하나님 아이고 그냥 가슴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애국가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또 한번 여러분 매직을 넣어줘야 되는데 심벌 갖다 그냥 탁 쳐주는데 여러분 패한 사람 그 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할렐루야. 그래서 애국가를 들으면 찬송가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막 뜨겁고. 특별히 양궁 알죠? 양궁. 옛날부터 양궁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양궁을 해갖고 그냥 우리가 양궁은 하나님이 아주 뛰어나게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세계 민족의 뭐예요? 뛰어나게 한다. 뛰어난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아주 우뚝 세워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냥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게 그냥 다 하나님이 세우고 높이시고. 양궁에 여러분 5개의 금메달이 있는데 지금 4개까지 그냥 다 쓸어버렸잖아요. 이제 하나 개인 남자 여러분 개인분이 있는데 거기도 요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투잖아요. 그것도 딱 쓸어버리는 거야. 요번에 동메달 하나만 빼놓고는 은메달도 다 여러분 다 쓸었어요. 그냥 아주 사실 동메달까지도 다 쓸으려고 그러는데 미안해 하나는 좀 남겨줬는데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각 방송사에서 얘기하는데 야 정말 그냥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막 그게 팔에 여러분 막 여러분 어떻게 하냐 올림픽에 울려 퍼져 나가는 파리에서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대한민국을 패싱하느라고 북한이라고 소개해버리고 여러분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리어 삼성의 스마트폰으로 나왔다가 그냥 여러분 그냥 전부 지상파가 아니라 공중파로 해갖고 그냥 전 세계 각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파리 올림픽으로 어떻게 이거 그냥 막 중계해갖고 그냥 세계가 놀래잖아. 세계. 아멘. 이 디지털 시대, AR 시대 때는 여러분 반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자그마한 여러분 반도체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AR 여러분 로봇도 그렇고 모든 여러분 다 이 것들이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여러분 세밀하고 작은 여러분은 그 반도체를 어디서 만들어내? 삼성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나라를 높게 정치하라고 국회의원들 뽑았더니 정치하라고 정쟁만 해가지고 누가 원내대표하냐 누가 당대표하냐 누가 다음 대권 하느냐 막 그거 가지고 서로 자리싸움 말아가지고 우리는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요. 우리 K-팝이 여러분 그냥
전 세계를 여러분 막 흔들고 있잖아요. 예? BTS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유명한 사람 지금 프랑스 파리에 사는데 다 그것만 보러 오잖아. 다 여러분 K-팝 이쪽에 막 신세대들이 하는 세계가 우리나라는 이 디지털 시대에 아주 딱 맞는 나라입니다. 왜냐? 확확 변하는 걸 좋아해요. 혁신을 좋아하고 변화를 좋아하는 나라, 융합을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회의가 됐던 더불어민주당이 됐던 막 확확 변화되고 여러분 혁신하기를 원하는 거 그냥 딱 그대로 있으면 그냥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주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딱 맞는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일본 같은 나라들은 여러분 아날로그 방식을 따라요. 왜냐? 아날로그 방식은 하나를 깊이 파갖고 오랜 전통을 가지는 나라들. 그러니까 하여튼 만두 만들었는지 라면 만들면 그것만 여러분 그냥 막 파는 나라. 그래서 뭐를 만들면 진짜 잘 만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보면 80년대 여러분 그때에서 머물러 있어요. 80년대 머물러 있어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태안사. 할렐루야. 아니 애국가를 보면서 이게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야 이게. 예? 옛날에는 애국가가 찬송가였어요. 아멘. 네.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 진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막 애국가가 퍼져나가고 얼마나 그러고.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종합 여러분 6위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나라를 대표해갖고. 그렇죠? 국가대표 150명이 이번 여러분 파리올림픽에 여러분 이렇게 대표로 출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표로 출전했다는 얘기는 나라의 명령을 받고 간 겁니다. 나라의 명령을 받고. 나라의 명령을 받고 나라의 명을 받고 여러분 나라의 특수한 임무를 맡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출전을 한 거예요. 왜 거기 가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냥 막 충성을 다하니까 막 그냥 선전을 해서 애국가가 터져 나오네. 여러분 그를 보내 여러분 이 나라가 그를 보내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마음이 시원해 안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하다는 것이야. 오늘 잠언 25장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13절에 충성된 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가 뭡니까? 여러분 명령을 받은 겁니다. 특수한 임무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을 받아서 임무를 맡아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보냄을 받은 거예요.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를 대표해서 명을 받아 특별한 일을 맡아서 여러분 나간 사람을 국가 대표라고 하고 여러분 나라를 여러분 위해서 나가 각 나라에 이렇게 가 있는 분들을 여러분 특별한 임무를 맡아 가신 분들을 대사라고 각 대사라고.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특별한 일들을 여러분 긴급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의 위로부터 명을 받아 가서 하시는 사람을 특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주의 사자라고 불러. 주의 사자라고. 주님께로부터 여러분 명을 받은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명을 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성광교회 보냄을 받게 되고 이번 집회에 보냄을 받은 분들을 가르쳐도 주의 사자라고 주의 사자.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보냄을 받은 주님께로부터 여러분 특별한 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자가 될 때에 그를 보낸 그 주인에게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자가 됩시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충성된 주의 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 오늘 잠언 25장 여기 13절에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사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성광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사자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 주의 목회자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명을 받았어요. 명을 받아서 성광교회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정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게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사자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를 보낸 그 주인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폭염과 열대화 그리고 찜통 같은 이 더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잠언 25장 여기 2절에서부터 오늘 이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첫째로는 이를 살피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왕과 같은 사람이라. 이를 살피는 왕과 같은 성도, 왕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러분 여기 영화는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은밀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여러분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주선이라든가 우주 로켓이 여러분 그냥 이 지구권 여러분 대기권을 뚫으려고 하면 얼마나 빨리 날아가야 되나. 그러니
지구가 여러분 얼마나 빨리 도는 걸 알아요.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도 돌아가는 걸 느껴 안 느껴? 하나 안 느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막 여러분 돌아가는지 몰라. 그런데 그냥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어지럽지도 않아. 지원 안 어지럽지? 안 어지럽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이렇게 막 아주 신비합니다. 세밀합니다. 아주 놀라워요. 그런데 은밀하게 하죠. 은밀하게. 아멘. 우리가 여러분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그 아이가 여러분 뱃속에서 참 자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유전자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해놔갖고 이 귀 유전자는 귀만 만들어집니다. 세포 분해해갖고 귀만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코 유전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포 분해해갖고 여러분 코만 만들어집니다. 눈 유전자는 여러분 뭐만 만들어져요? 눈만 만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참 세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눈 유전자 갖다가 다른 데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설계해 놨어요. 아주 신묘막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여러분 하시는 일은 너무나 은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밀한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광이 되고 영화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왕의 영광은 그 일을 어떻게 여러분 일을 잘 살피는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덕유산 쪽에 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덕유산 알잖아요. 여러분 여름에도 그냥 손이 시려울 정도로 덕유산 계곡 알잖아요. 거기 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어사길이 나와요. 어사길. 조선왕조 영조 대왕님 때 영조 대왕이 여러분 민정을 살피느라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어사 방문서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내갖고 민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 여기 덕유산 쪽에 가다 보게 되면 어사길이 나와. 모르는 게 비네. 모르는 게. 물도 얼마나 좋고 음식도 맛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조 대왕을 여러분 존경을 하잖아요. 왜냐 여러분 그 나라 일을 백성의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해요? 잘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왕의 영광은 여러분 일을 잘 살펴요. 민정을 살피고 여러분 국사를 잘 살필 때 여러분 정말 왕으로 칭송을 받는 세종대왕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우리 백성들이 나란 말이 없는데 나라의 글을 창제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분 한글을 창제하셨잖아요. 한글. 우리나라의 이렇게 우리나라 달력이 저 중국 걸 갖다 쓰고 해봤지만 우리나라하고 안 맞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장영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딱 세워갖고 우리나라 여러분 이 달력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다 하셨잖아요. 개교와 같이 여러분 백성을 살피는 거예요. 나라 일을 살피는 거. 그래갖고 세종대왕이라고 해요. 세종대왕이라고. 왕은 여러분 일을 살피는 거예요. 나라를 살피고 국사를 살피고 그래야 할 때 좋은 왕이라고 여러분 좋은 지도자라고 영광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양봉하는 걸 봤어요. 양봉이 뭐냐면 여러분 꿀벌이잖아요. 꿀벌 이렇게 농사 지는 걸 봤는데 이 꿀벌의 가장 큰 여러분 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무슨 큰 여러분 그런
그런 벌이 아닙니다. 뭐가 가장 꿀벌에게 치명적이냐면 이 꿀벌에게 붙어있는 찐득이, 꿀벌에 붙어있는 찐득이가 여러분 이 꿀벌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찐득이가 꿀벌을 다 파먹고요. 그리고 이 그 여왕벌이 여러분 이렇게 여기 알을 낳아서 그 새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에 붙어 파먹어. 말벌도 이렇게 잡아줘야 되지만 꿀벌에게 가장 치명타를 입히는 게 여러분 꿀벌에게 붙어있는 찐득이라고. 찐득. 아유 저도 이렇게 무정이라고 하는 이놈이 탁 붙어가고 그냥 이 손톱을 그렇게 파먹는데요. 하여튼 가생이만 파먹으면 괜찮은데 정중앙을 파먹고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그냥 여러분 정중앙을 여러분 뚫고 나가고 그냥 딱 갈라 나갔고 여러분 남쪽 북쪽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점령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에 메가더 장군이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5,000분의 1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군산 쪽으로 상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군산으로 상륙하게 되면 서울까지 가는 데가 너무 멀어요. 그래갖고 군산으로도 할 수가 없고 황해도 그쪽으로도 안 되고 가장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인천인데 인천은 뻘이라 이건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5,000분의 1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밀고 나가고 할렐루야 그냥 그래서 허리를 갈라버려갖고 더 이상의 여러분 낙동강 쪽으로 이렇게 공급이 안 되도록 그냥 딱 차단시키잖아요. 그러고 그냥 서울을 수복을 해야 하네요. 아이고 이놈은 무점이 아주 그냥 그럼 이게 쭉쭉 갈라져갖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매니큐어를 발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파갖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왜냐면 이게 그것만 붙더라고. 다른 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 꿀벌의 여러분 찐득이를 이걸 여러분 퇴치하고 제거하려고 하면 이게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아니, 꿀벌도 잘 안 보이는데 꿀벌에 붙어있는 찐득이가 보이냐고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분별하려고 하면 하얀 설탕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다 그냥 벌을 집어넣고 흔들어 버무리면 거기서 그냥 찐득이가 다 떨어져 나온다네. 그러면 여러분 찐득이가 하얀 설탕에 떨어진 게 보여 안 보여? 이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관심 있게 여러분 보는 거고 관리하는 거고 살핀다는 얘기는 보살핀다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성광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성도로 보냈으면 주님의 교회를 살펴야 돼요? 안 살펴야 돼요? 예배를 살펴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살펴야 되고 비가 올 때도 살펴야 되고 눈이 올 때도 살펴야 되고 이렇게 날씨가 폭염이 있을 때도 살펴야 되고 제가 우리 안식구한테 지금 폭염이 전국에 34도가 넘어가는데 이거 위험하다니까 물 좀 시아시한 거 물 딱 이렇게 냉동실에 넣는 거 물 좀 갖다가 저 앞에다가 놔서 어르신들 또 성도들 가운데 여기 목이 마르신 분들 마실 수도 있고 나가다가 가져가라 지금 갖다 놓고 다 마시고 있네. 이번에 그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권사님인데 왜 살피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주님이 진짜 내가 성광교회 보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교회를 살피지도 않냐? 예? 예배도 안 살피고 그냥 기도도 살피지도 않고 예? 진짜 교회 살펴보지도 않느냐구나. 그런데 비 오면 와우 교회 살피고 눈 오면 교회 와 살피고 이렇게 더울 때 교회 살피고 할렐루야. 화장실도 좀 살피고 우리 남산교회에서 요즘에 다 살펴갖고 그냥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할렐루야. 교회만 오면 자꾸 일을 시켜갖고 부담이 좀 되긴 된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아유 뜨거워 죽겠는데 예배 끝나면 또 일 시키니까 예, 나는 충분히 이해를 가려서 너무 자꾸 시키면 안 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보내서 이를 살피는 여러분 왕이 영광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가정에 주님이 삶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서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를 보낸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고 얘기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 순은이 됩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잠언 25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 은에서 찌꺼기를 여러분 잘 제거하게 되면 무슨 은이 돼요? 순은이 되는 거예요. 순은이. 은을 도관에다가 놓고 불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데우잖아요. 그러면 은이 아닌 것이 떠요. 그러면 그 찌꺼기를 어떻게 해요? 걷어내. 은이 아닌 찌꺼기를 걷어내면 은이 뭐가 되냐면 순수한 순은이 되는 겁니다. 순은이 되는 겁니다. 순은이 돼야 이 장색은 여러분 손재주가 많은 사람, 이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순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작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장색이요. 아주 오묘하신 솜씨를 가지고 있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장색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르쳐서 성경에는 조물주라고 얘기해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우리를 가장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우리는 순은이 되어야 되고 순금이 되어야 되고 순결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생각에 더러운 찌꺼기가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 귀한 그릇으로 쓸 수가 없어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여러분 더러운 찌꺼기가 있으면 주님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볼 때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귀하다. 다 허물이 있고 다 문제가 있지만 항상 주님의 십자가 제단 밑에 나와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아픔들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씻겨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몸을 여러분 성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영적인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아니 나는 목욕탕 가서 목욕했네. 그거 가지고는 안 씻겨. 목욕탕 갔다 오자마자 여러분 벌써 마음과 생각이 세상 걸로 여러분 꽉 들어 찰 수도 있어요. 은에서 여러분 찌꺼기를 제거해야 장색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장인이 가장 여러분 귀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여러분 제단에 나와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과 생각, 내 몸을 이 시간 정결하게 성결하게 여러분 이 찌꺼기를 제거해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에 찌꺼기가 있으면 여러분 귀하게 쓰일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원죄들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 모든 원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갚아주는 그런 대속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사망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셨다. 우리는 이걸 믿고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여러분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또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는 것은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여러분 다툰다는 얘기는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의 여러분 늘 싸우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나를 굴복해야 돼요. 내 뜻을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지배는 다스리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뜻을 굴복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에게 목적을 두고 영화는 새하늘 새 땅에 목적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지. 그냥 다투고 싸우면 누가 좋아해? 마귀하고 사탄이 더 좋아해. 마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짐승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간교한 게 뱀이잖아요.
뱀은 땅속, 물속, 나무 꼭대기, 산 꼭대기에 안 다니는 데가 없고, 뱀은 여러분 막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뱀은 안 가는 데가 없고, 여러분 그래요. 정말 여러분 뱀이 아주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뱀은 여러분 혓바닥이 갈라져 있어. 그래서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단을 비유할 때 사단이 여러분 뱀을 이렇게 이용을 해갖고 누구를 유혹을 했어요? 하와를 유혹을 해갖고 여러분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야 안 따먹어요? 따먹어요. 아니 선악을 분별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여러분 뭐가 잘못이냐고. 그 얘기는 마귀 얘기야. 여러분 나를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실 분은, 가장 정의롭게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선악을 판단해. 박영애 집사님 내가 판단해버리네. 내가 집사님을, 권사님을 여러분 내가 여러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 이현선 집사님이 하여튼 뭐 아들네 집이건 어디든 가면 단 하루도 안 갑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오면 한 달 있다 가요. 그게 사이가 좋다는 얘기인데 내 딸이 편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오면 교회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막 냉장고 여전히 청소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항상 장모님 귀는 어디에 가 있냐면 이목사하고 길사하고 거기에 귀가 가 있어요. 제가 조금 큰 소리만 나면 벌써 장모님이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해주는 거예요. 뭐 큰 소리가 뭐 다른 거 있냐고. 어머니 오셨으니까 이번에 한 통 쏘라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건데도, 근데 조그만 큰 소리만 나도 어머니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 이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여러분 세워주고 할렐루야 받침돌이 되어주고 비김돌이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그런데 막 서로 다퉈 싸워. 그러면 누구만 좋아하냐면 여러분 사탄 마귀만 좋아하는. 사탄은 막 불질러는 거야. 불질러 갈라놓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여기 8절에 보니까 서둘러 나가서 서둘러 나가면 조급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급하면 여러분 조급하고 서두르면 다퉈요 안 다퉈요? 다투는. 우리는 새벽에 우리 김순환 집사님이 이제 80 여러분 5시래요. 그러니 예전에는 그냥 성경 금방 찾았습니다. 기도도 빨리 잘하시고 성경도 금방 차고. 근데 85이니까 새벽에 오시면 성경 찾으면 조금 늦어요. 다른 사람들은 발세 펴놨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때 냉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같이 기다려 주는 거예요. 구역자 우리 한상희 집사님이 눈치가 있어갖고 또 갔다가 이게 펴줘요. 같이 기다려줘요. 새벽에 3분 기다려봐.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는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혼자 그냥 제껴놓고 이러버리면 그 다음에 교회 나오겠는데. 어떤 분이 연하더라고. 나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 글을 모른다. 글을 몰라서 교회 가면 쪽팔려도 교회를 몰라.
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찬송을 펴도 글을 몰라가고 부를 줄을 모르고, 성경책을 갖다 줘도 글을 몰라서 여러분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끌어주고, 할렐루야, 같이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면 다투게 되고, 조급하면 여러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 아멘.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말씀 딱 붙잡으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주님이 명을 받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여러분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들입니다. 교회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님의 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여러분 사자들인데, 우리는 여러분 충성된 주님의 사자가 되었어요. 얼음 냉수와 같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여러분 그를 보낸 주인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받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